2024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이번 주는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 2번, 3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세 방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 함께 추구하고 누렸습니다. 물론 이 세 방면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합당한 본을 세우고 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방면에서 첫 번째 방면은 선한 싸움이죠. 곧 하나님의 왕국의 건익을 위하여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는 두 번째 방면, 곧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메시지 4번과 5번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근거로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 4번입니다. 제목은 아가의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런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메시지 4번에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이 아가서의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4번은 아주 간단하게 로마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이죠. 로마자 2번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생활 가운데 산다면 하나의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 능력 안에서 속히 돌아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있죠.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사실상 한 편의 시인 아가의 주제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개인의 믿는 이가 6가지 주요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점진적인 체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체험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회복력 성경의 개요를 보면 6단계가 나옵니다. 이런 점진적인 체험의 6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기 원하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우리의 체험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A번에
아가의 첫 번째 단계는 아가서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죠. 사실상 이 첫 번째 단계의 주된 부담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되어져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단계가 사실상 아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여인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아가는 타고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곧 이 책의 저자인 지혜로운 왕 솔로몬과 시골 소녀 술라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와 죄인이었던 우리 각자 개인과의 이런 신성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단체적인 면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의 개인적인 면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믿는 이가 여러 단계 안에서 6단계죠.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처음을 밝혀준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가의 첫 번째 단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연인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우리는 4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며 영적인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가서 1장 4절에서 이 여인은 나를 이끌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정함은 1장 2절에 나오죠.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복수죠. 많은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밀함은 1장 4절에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내실은 우리의 영입니다. 네 번째 영적임은 동일하게 1장 4절에서 주님의 내실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며 영적인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이 4가지가 더 깊은 방식으로 반복되어야 하고 7배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구하는 이의 이기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비번은 아가서의 두 번째 단계, 곧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이 아가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이기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격리시키는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면 좀 더 전진했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격리시키는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여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은 바위 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주고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줘.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표정은 사랑스럽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와 하나됨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여인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가서 2장 8절과 9절을 볼 때 이 두 구절은 부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녀를 강하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십자가와 하나 되어져서 자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어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승 같답니다. 성경에서 산과 언덕들은요, 둘 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미 모든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의 지긋지긋한 이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행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할 때에 또한 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능력, 이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되어져서 자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10번은 아가서의 세 번째 단계죠. 아가서 3장 6절부터 5절 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김은 어떤 이김입니까? 바로 우리가 승천 안의 삶으로 예창조물, 곧 물질적인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창조물을 이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아에서 이제 우리는 승천 안의 삶으로 예창조물, 물질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승천 안에 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마다, 영 안에 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천 안에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할 정도까지 영 안에 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된다고 말했죠. 또한 승천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탈 것, 가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생활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마다 우리는 또한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인성이 심지어 우리의 예부의 골격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내부의 장식이 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어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으로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내밀한 누림을 위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동산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달콤한 행기를 내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연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D번은 아가서의 네 번째 단계죠.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길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 타고난 사람인 옛사람을 이기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연인은
부활 후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 분명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서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이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이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며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었음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술라미는 과거의 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양목, 즉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지만 신격에서는 아니죠. 우리가 신격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신이죠. 왜 이 구절을 언급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분명히 체험하는 이런 휘장 안에서 산다면 아가서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천체로 변화되어 새벽처럼 밝아오고 달만큼이나 아름다운 해만큼이나 맑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아가서 6장 10절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교통한 아가서 6장 13절에 이 시점에 와서 그리스도의 여인은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솔로몬의 여성인 술라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결론적으로 네 방면이었죠.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은 아가의 5번째 단계를 볼 수 있죠. 아가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앞에서 4번의 이경을 통하여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여인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번째 단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필요한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속성들로 우리가 장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가 함께 들로 나가 마을들에서 묵어요. 그리스도의 연인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것저것에 머물며 온 세상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한 몸 안에서 한 일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라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아가서 8장 11절을 볼 때 모든 포도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포도원은 온 땅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단지 한 도시만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몸의 인식과 몸의 이런 안목 안에서 온 세상을 위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한 일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몸의 지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F번, 이제 마지막 아가서의 6번째 단계죠. 아가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런 5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인은 유일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휴거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8장 5,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이게 몸을 기댄 채라는 이 부분을 꼭 만지시기 바랍니다.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주세요. 몸을 기댄 채, 첫 번째 우리가 만져야 할 부담이고요. 두 번째는요, 당신 팔에 지녀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쏠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여인은, 그녀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 속한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라올 때 타고난 힘은 이미 처리받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압박받고 그 압박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분께 몸을 기댄 채 끊임없이 세상을 떠나고 거듭 실패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요, 세상에서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이것은요, 그분의 여인은요, 자기를 맡겨 사랑하는 분이 지니고 가야 할 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마치 야곱이죠. 엉덩이 뼈가 주님께 맞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엉덩이 뼈가 하나님께 맞은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휴거되도록 우리를 예비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처럼 다만 주님께만 신뢰를 두기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코 자신의 견딜 수 있는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주님의 보존하시는 능력과 주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에 더 매혹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6단계를 거친다면 이제 하나의 결론인 노마자 2번이죠. 아가서 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주세요. 아가서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이여, 어떻게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히 오셔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적인 책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으로 상징되었죠. 가젤과 젊은 수사슴이었죠. 이런 부활 능력 안에서 속히 돌아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한 아름다운 왕국, 향기 그윽한 산들로 상징된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여인의 이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에 혼인의 사랑 안에서 연결과 교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변하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늘이 전혀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곧 사탄이 없는 영역에서, 세상이 없는 영역에서, 육체가 없는 영역에서, 자아가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날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끝에서 주님은 계시록 22장 20절이죠.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심지어 아가서 8장 14절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있었죠. 동일한 기도입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